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의 승리와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들 이제 사도 바울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제 마게도냐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죠. 거기에 예비된 영혼, 또 하나님의 것을 되게 사모하는 그 영혼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사모하면요, 주님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주셔요. 꿈으로도 만나주시고 정말 예기치 않은 그런 모양으로도 만나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가지고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아멘 안 해주시는 거 보니까 하여튼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운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자에게는 꼭 만나게 해주셔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이제 기도하고 또 거기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됐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들이 기도하며 하러 가고 막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다가 지나쳐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첫 번째 마귀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의 설교편에 보면은 이 제자들, 그 그리스도가 죽음과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정의 내려요, 요한 웨슬레가. 그리고 마귀의 믿음, 구원받은 믿음하고 구원받지 못한 믿음에 대해서 마귀의 믿음도 얘기해요. 마귀의 믿음이 뭘까? 그랬을 때 오늘도 보면 여러분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점을 쳐가지고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참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뭐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있으면 괜히 가서 기도도 받고 싶고 뭔가 듣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대로 이렇게 좀 너무 그런 대로 가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심과 내가 하나님 것을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자꾸 너무 이렇게 의존하고 연연하면은 그게 오히려 사단의 역사가 돼버려요. 정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점을 쳐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점 치는 것으로 큰 유익을 주니까 귀신 들려서예요. 귀신의 역사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냥 마귀도 알아요. 뭘 알아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이거 마귀도요 이걸 알아요. 아유, 지금 우리가 직장인 수요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저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마귀도 알아요. 마귀도 인정해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의 무덤 사이에 있는 그곳에 갔을 때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이 군대마귀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달려와서 뭐라고 해요?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마귀도 인정해요.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 인정해요. 그러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런 마귀의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요. 근데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 것을 반대하는 그런 존재죠,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을 마치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마귀 믿음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것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번째, 나의 믿음은 어떠냐 이거예요. 마귀도요, 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알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막 주의 종들 하나님이 세웠다고 다 인정하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 얘기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반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마귀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정작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는, 나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3절에 돌아다니면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사람을 고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여기서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야 저게 뭐냐, 믿지는 않아. 근데 시험 삼아서 뭐냐면,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가랴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제 흉내 내보는 거, 흉내 내보는 거. 흉내 내는데 뭐랍니까?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이르되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진짜 예수를 믿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줄 믿으십니까? 흉내내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덧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는 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그걸 진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냥 여기서 보니까 흉내 내는 것이에요. 그 전혀 딴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솔직히 해서 정말 복 받고 싶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아는데 그렇게 진짜 매달려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바울이 옷자락만 놔도요 병든 자가 받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가져가서 병자한테 올려도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신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 삼아. 그리고 막 하는데 누가 더 잘 알아요? 악기가 더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누가 더 잘 알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누가 더 잘 알까요? 귀신이 잘 알아요.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너 가도 괜찮아. 왜? 너는 그냥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가서 그냥 너 가.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더 잘한다고요? 귀신이 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점검해 가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붙드는 선포,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인지, 그것을 내가 잘 한번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마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악기가 그런 거, 야 너 누구냐? 그러고선 16절에 보니까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 가지고 눌러서 이기니까 그들이 상하여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는 것이에요? 악기 들린 사람이 오히려 그를 휘둘러 가지고 힘들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휘둘리는 것이에요. 전혀 정말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와 앉을 수도 있고,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 민수기서 14장 8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을 받으셨잖아요. 안 된다는 것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안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된다는 사람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멘 소리 작은 것 같아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아셔요. 근데 우리가 그냥 믿음 없는 삶을 살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기뻐하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 알지만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야, 두려워하지 말자. 진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 근래 많이 나눴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이기실 것으로 믿고 나가는 믿음이 다윗으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이기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져요? 세상과 싸울 때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거야, 이 믿음으로 나가십니까? 참 연약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직장인 수요 예배 때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게 참 쉽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 처음에 예배 드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첫날인데 그래도 아무도 안 오면 좀 그렇고, 안 오면 우리끼리 예배 드리면 되지만 그래도 3명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딱 3명 오셨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빼고. 그래서 내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참 믿음 없는 소리 했다 그러더라고요. 한 10명을 구하지 왜 3명을 구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린 연약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더 간절히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은사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요 가질 수 없어요.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되는데 어떻게.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은 믿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나는 이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것 같고 하나님 저래도 역사하실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연약하면 어떻게 해요? 이래도 안 될 것 같고 저래도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누가 더 잘한다고요? 귀신도 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은 나도 모르게, 너 당신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고. 내가 믿음 좋으면 내가 하나님 하게.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었더니 주님이 믿음 주시니까 나는 왜 이게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드는지 몰라. 하나님이 이래도 잘하게 하실 것 같고 저래도 잘하게 할 것 같고, 예? 그 하나님이 막 이렇게 역사하실 것 같아.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어느덧 그냥 나는 칼이 없어, 나는 창이 없어, 나는 단창이 없어, 내가 어떻게 저거를 이겨, 제 세상을 이겨.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왔던 것 여러분들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크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큰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셔요. 차지할 수 없는 땅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집 있으면 오늘부터 침발라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역사할 줄로 믿고 그냥 매번 막 돌아요. 거기를 돌아. 돌면 안 되나? 무너지나 그러면은? 아무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느덧 우리 믿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실제로 정말 돈이 없는 분이, 정말 요 근래 제가 이제 어쩌다가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느덧 내가 없는 것만 보고 살았구나, 믿는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은 있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데, 그래서 세 번째 영적인 싸움의 승리와 인도하심을 보면은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18절에 보니까 이같이 여러 날을 쫓아오면서 그냥 이렇게 막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풉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너무 괴로우니까 어때요? 이제 사도 바울이 때가 됐죠.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선포하지 않을 때 그 귀신은 쫓아다니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 때가 돼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했더니 그 귀신이 즉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도 여러분들 하시면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뭉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할 것은 선포하고, 구할 것은 구하고, 또 지혜롭게 중보할 것은 중보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자, 귀신이 나갔잖아요. 근데 19절에 보니까요, 자,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은 떠나갔어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가요. 분명히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귀신이 떠나가고 영적인 승리가 있으면은 나름 좀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 귀신 들린 사람들 통해서 이제는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선 이것을 고쳐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끌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으면은 좀 좋게 좀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끌고 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귀신, 군대 마귀 들린 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거 어떻게 합니까?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갔다가 돼지를 몰살시키니까 그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기서 나가달라고 예수님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역사 가운데 왜 우리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것이 악한 영이 떠나가고 영적으로 승리했을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기분 나빠서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떠나갔어요. 어찌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아니 귀신 고쳐 떠나가고 좀 고쳐줬으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로 치라. 그래가지고 23절에 많이 친 후에,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에요. 잘 됐으면은, 고침 받았으면은 좀 인정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좀 이래야 되는데 웬걸요, 그냥 뭐라고 이게 변명도 못해. 그냥 걔 갑자기 끌고 가가지고 지들끼리 많이 쳐라 하니까 그냥 때리는데 막 아이고 뭐 이거 뭐라고 뭐 변명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맞아야 되냐고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들겨 맞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까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워요. 아니 매마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여기다가 발목에다 차고 채워가지고 거동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선 25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지금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를 감옥에 쳐넣어서 이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제수들이 듣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참 요셉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정말 믿음을 지켜서 억울하지만 감옥에 가서도 믿음을 지켜서 때가 되니까 바로 앞에서는 총리가 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그것을 인도함을 받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사람을 찾을 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다니엘과 같이 그곳에 가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견뎌내는 그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귀신이 떠나갔지만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냐면은 그 제수들에게.
그 간수장에게 이렇게 힘들게 억울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도하는 이것을 들려주고 싶으신 것이. 근데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하고 진짜 이런 어려운 길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조금 편한 길을 가고 싶어요. 높은 길을 가고 싶어요. 명예를 얻고 싶어요. 근데 성령님은 때로는 지금 정말 나의 말씀을, 나의 말을, 구원에 대해서 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자 어떻게 해요?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는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힘든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사랑하는 일인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이사야가 그 큰 은혜 가운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손 번쩍 들고선 저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 큰 영광을 봤을 때 아마 하나님께서도 누가 나를 위해서 매를 맞고 저 감옥에 가겠느냐 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저 매 맞아도 원망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매 맞아도요 찬송하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쓰리고 아픈 가운데서도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주여 아버지, 기도하면서 찬송하고 그런 사람이들.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지, 나를 이곳에 보내셨지 하면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금 더 높아지길 원치 않아요? 귀신이 나갔으니까 좀 저한테 좀 이렇게 좀 대접 좀 하고 좀 제 말을 좀 신뢰해 주길 원하고. 근데 성령님은 어디로 끌고 가신 거예요? 감옥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있지도 못해요. 발에 차고도 차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는 것이에요. 참 저는 궁금해요. 이거 차고에 이것도 열렸을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열렸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사도 바울 감옥을 이제 성지 쓸 때 갔는데, 사도 바울이 이제 멜리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제는 그 족장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버지 열병을 고쳐주고 막 그래서 그 동네에 아픈 사람들 고쳐줬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고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선 이를 인정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는 죄수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하면은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요. 그곳에서 자초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봤잖아요. 여러분들 이 땅 사는 동안에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런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이 참 쉽지만은 않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우리는 어때야 되는 것이에요? 찬송하며 기도하며. 근데 뭐예요? 옥문이 막 열려지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는데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 간수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시선이 누구한테 있는 것이에요? 이 간수장에한테 있는 거예요. 간수한테. 자살하려고 했더니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가 편한 것이 때로는 남이 죽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그곳을 지키면서 그를 살리잖아요. 그랬을 때에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이것을 아셨죠.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은 제 앞에서 이제 제가 솔직히 여기서 생각보다 부끄러움 많이 탑니다. 그래서 저 김밥 먹으러 가는 것도 크게 용기 내서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먹는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저기 어디였죠 여기? 예? 아, 남산 스퀘어 거기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자기가 그곳에 가서 좀 이렇게 힘 있게 정말 전하는 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귀하시다. 하나님 또 저한테도 은혜를 주시네. 이분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5월달에 오셨다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거기서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을 텐데 내가 거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고 그게 막 거기서도 좀 필요하신 분한테 자기가 찾아가서 전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많지는 않아요. 이 감옥에 가서도 찬송하며 이것을 자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요셉을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요셉과 같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간수가 엎드렸을 때에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너무 주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은요, 귀신이 떠나간 것. 여러분 예수님한테 와서 제자들이 자랑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쳤습니다. 했더니 너 그것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너 기뻐하라. 오늘 정말 귀신이 떠나간 것이 승리가 아니라 지금 이 감옥에서 찬송을 하며 이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를 증거하며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꼭 잠깐의 것으로 영광 삼고 기뻐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야 될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정말 기적을 보고 두려움을 갖고 엎드렸을 때에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을 때 33절에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됩니까 여러분들. 그냥 매를 맞은 것만으로도 하늘의 상급이 클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더라는 것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던 이렇게 막 진짜 용기를 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고선 주저하지 않고 세례를 받고. 어떤 것이 인도하심이고 승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욕심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고 정말 우리가 돌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은 여러분들 높은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곳으로 보내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에요. 조금은 부족하죠. 연약하죠. 견딜 수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곳에서도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하나님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적습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지만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인도한 것을 믿으시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매를 맞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 겸손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권사님, 전정숙 권사님도 그냥 내가 이놈의 가정 내가 감당 못해 하고선 감당 안 했으면은 지금 어떻게 박대순 권사님 같이 예배드려요. 감당하고, 또 우리 이경숙 권사님도 감당하시고, 우리 이성남 권사님도 그냥 육공주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한 명씩 돌아오면서 감당하고, 참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고선 기도하며 정말 감당하며 영광 돌리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큰 능력도 아니고 정말 큰 일들도 아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믿고 우리가 정말 끝까지 찬송하고 기도하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는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또 내줘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옥은 감당할 수 없는 곳일 수도 있어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죽음보다도 싫은 것 같은 정말 절망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곳에서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한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아가지고, 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런 것이구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런 큰 승리가, 영광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